왜 우리 현대사회는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영성 지도자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종교, 기업, 정치 같은 거대한 조직들이 예전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어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겁니다. 먼저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요. 신앙과 종교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지, 또 새로운 인간상인 홍익인간은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모든 것을 제대로 운영하게 할 진정한 원칙, 다시 말해 법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국가든 기업이든 종교든 우리 사회의 모든 거대 조직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을 다 마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덩치는 커질 대로 다 커졌는데 이걸 올바르게 운영할 소프트웨어, 즉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삐걱거리면서 고통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룬 발전이 전체의 30% 정도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최근 70년 동안 무려 40%를 더 성장해서 총 70%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나 지식 같은 하드웨어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정신, 즉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저 원시적인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왜 정신은 그대로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종교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신앙은 뭐랄까, 약한 인간이 절대자에게 무작정 도와달라고 비는 좀 원시적인 구걸 행위에 가깝다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는 이 우주의 위대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종의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이제 이 신앙의 시대를 졸업하고 진짜 종교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종교라는 한자 풀이도 아주 재밌습니다.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운 인류가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리를 배우는 곳, 바로 인류의 대학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믿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그만 빌고 공부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신이 대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탐구하고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강력한 외침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시대적 전환을 누가 이끌어야 할까요? 이 관점에서는요, 놀랍게도 그 사명이 바로 우리 한국인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 지난 70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지식, 종교가 들어와서 하나로 녹아든 일종의 메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인류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하늘의 자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의 자손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은 뭐고 그 목적은 또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천손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과업을 이끌어가야 할 그 천손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손들이 해야 할 일, 즉 그 사명이 바로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 민족만의 구호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도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도령으로 살 것인가. 사도령은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삶을 뜻하고요. 정도령은 세상을 위해, 인리를 위해 헌신하는 공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홍익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삶의 방향을 잃고 답답해하는 환자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답을 얻으려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면 그들은 진리를 가르쳐주기는커녕 그냥 빌라고만 하는 교도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으로 번져서 병자가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어때요? 근본 원인을 못 보고 그저 아픈 증상만 고치는 수리공 역할에 머문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의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을 가두는 교도관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총수는 자기 왕국을 다스리는 교주가 아니라 직원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위해 기여해야 할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제대로 산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행동 촉구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